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으려 애썼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서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 있고 아파하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지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더욱 성화되며 한층 더 성숙한 신앙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김의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풍성히 누리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특히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영적 공격에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우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출발하는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 단기 선교팀과 동행하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에 주님의 강한 임재와 복음의 흥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코딩과 초등부 코키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번 주와 8월 둘째 주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제주 선교팀 우리 청년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좋은 날씨와 건강 주시도록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삶 드립니다. 제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차렷 인사.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7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는 백석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이우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사김의 교회 선교팀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먼저 방글라데시 선교팀이 오늘부터 26일까지 다카와 조솔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과 의료 사역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주 선교팀이 오는 24일 목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모슬포 중앙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으로 섬깁니다. 방글라데시와 제주 선교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코딩의 여름 성경학교가 턴 어라운드라는 주제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팀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귀한 말씀 안에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 나온 것처럼 오늘은 백석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이우재 목사님께서 1, 2부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 정도 강단 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2주 동안 강단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당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오실 목사님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은혜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강단을 비우게 되면은 나도 비워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출석 체크를 다 할 테니까 우리 주일 예배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오늘 출발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는 아이들이 한번 모이면 막 100단위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목요일 날 제주 단기 선교 우리 특송했는데 앞에 보셨던 청년들이 1년에 2차례씩 우리가 제주도 가게 되는데 이 모슬포 중앙교회 다음 세대 모든 사역을 다 해요. 이 앞에 청년들이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기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그 사람 도서관, 이제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그 사람을 빌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 도서관이 작지만 우리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람 도서관 소개가 있고 또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한 권씩 한 권씩 한 몇 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 책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책들이 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이 되어 주시는 거고 우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백석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이우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줄곧 신학 공부를 총신대에서 했는데 이 마지막 그 과정인 박사 과정을 백석대학교에서 제가 했거든요. 이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유학을 준비하다가 비자가 계속 거절돼가지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 마지막 과정을 공부한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설교학이라는 이제 학문에서 가장 학적으로 뛰어난 교수님이고,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이 학문적인 성취보다는 매우 목양적이세요. 이 교회를 너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정말 깊이 다가오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분당우리 교회 출신 분들은 몇 차례 분당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기억도 있으실 텐데 너무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돼서 저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우재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합니다. 굳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역시 후반전이죠. 전반전에 점수를 많이 잃어도 후반전에 만회를 할 수 있고 또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후반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후반전을 새롭게 또 지혜롭게 맞이하고 또 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은 이런 설교를 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나게 저는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입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연장전을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연장전도 후반전이에요. 사실은 이 후반전과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게 시기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기보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시점이거든요. 시점. 시기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 시간이죠. 뭐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양적 시간을 흔히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건 이런 시기가 아니라 시점이에요. 시점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는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 또 깨달음의 시간, 어떤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인생 80을 사는데 39세까지 전반전이고 이제 41세부터 후반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 어떤 모멘텀이 되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 그때 후반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은 계속되는 거죠. 한번 찾아오고 많은 것이 아니고요. 또 각성되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가슴으로 공감하게 될 때 그때 후반전은 또 다시 써내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16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매우 유명한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흔히 명명하는 이런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악명 높은 비유라고 해도 돼요. 그만큼 10명의 사람들이 10명의 답을 각자 내놓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이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건 비유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불의하단 말입니까? 그것으로 또 친구를 만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을 지금은 사실은 풀 수가 없고요. 제가 한 30여 분의 시간 동안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적해 간 후에 다시 이 결론이 왜 도달하게 되었는지 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수미상관 방식으로, 국어 공부 잘하신 분들 알죠?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그런 구조로 함께 본문의 이야기들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제 생각할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본문의 형식과 구조 안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흐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먼저 좀 발견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본문의 내용 속에 있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영감이 된 책인데요. 본문의 내용만 영감된 게 아니라 순서도 영감이 되고 흐름도 영감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흐름 속에 혹은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속에서, 형식 속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의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후반전이 가능하다.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전의 위기적 상황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후반전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셋인데요. 대지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주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지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제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소작인들이 등장인물이에요.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 단연코 오늘 청지기죠, 청지기.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말은 15장에 있는 그 앞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키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니까 사실은 청지기로서의 자격 박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인이 지금 해고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해고 통보를 하자 이 청지기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이로구나. 뭘해서 먹고 사나.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가. 기운이 있어야 막노동이라도 할 텐데 라고 탄식을 하며 깊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의 멘붕에 빠져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전반전입니다. 그의 전반전의 흐름이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까지. 자, 정말로 그 인생은 이제 위기를 만나고 있죠. 그 위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앞에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이렇게 달려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다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말함으로써 이 청지기가 옳지 않았고 부정직했고 또 낙제 점수를 받을 만큼의 인생이었음을, 행동을 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방식으로 쭉 간다면 이 청지기는 패색이 짙어요. 그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목은요, 오늘 8절에서부터 있는데요. 오늘 8절의 흐름에서는 이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이 흐름만 보자고요. 근데 8절에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된 거죠.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뀐 거죠. 비유가 어려워요. 이 비유가 왜 어렵냐 하면 이것부터가, 이 제목부터 옳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 학자들이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제목을 다른 거죠.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근데 저는 그 제목 자체가 잘된 제목인가라는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7절까지는 옳지 않았지만 8절에서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구절을 2번이나 말씀하신다고요. 지혜라는 말을 2번 말함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 정지기가 옳지 않았는지 지혜로웠는지 어떻게 봐야 옳을까요? 그래서 설왕설래를 하고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로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좋지 않아요? 성경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러서 따라가 보면 그게 가장 성경을 제대로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면 되죠.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7절까지, 그게 전반전은 불의했지만 8절에서 어떤 중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거예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 시간 속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새로운 반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그는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조만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구조를 통해, 형식을 통해서는 잘 교훈을 안 얻는데 그 대목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어두움 속에, 이 위기 속에 후반전은 가능할까요? 예. 오늘 이 청지기를 우리에 대입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지나가는데 후반전이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언제든지 신앙의 세계 안에서 후반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워밍업으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궁금해져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카이로스의 순간이 찾아왔을까요?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어떤 깨달음의 시간들이 왔기에 그는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뒤로하고 멋지고 또 새로운 후반전, 지혜로운 후반전을 써내려 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으로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자리로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전 멋지게 써내려 가려면 저는 2가지 방향 표시에 창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가지 방향 표시를 따라 하나씩 교훈을 얻어보려고 해요. 하나는 위를 향하여이고 또 하나는 아래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를 향하여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내용을 통해 가능할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후반전을 지혜롭게 맞이하려면 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아니 오늘 아까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으로 한다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꿔야 되고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첫 번째 교훈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로 말하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기를 만나고 전반전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후반전을 이제 새롭게 써내려 가려고 위를 향해 고개를 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위기를 만났더니 상담을 했더니 교육자님이 또 목사님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아니면 가정에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드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순간 주님이 준비됐던 성공의 프로젝트, 사업 재기의 프로젝트를 딱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 내가 너를 이쪽으로 이끌어주겠다. 이제 사업 대박이 나도록 초대할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기독교 신앙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러면 전도금 뭐 다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예배당 안으로
미어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고개 위로만 들면, 예배 드리는 게 고개를 드는 행위라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면 주님이 대박 인생 펼쳐주는데 교회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위를 향해 고개를 들어도요. 전반전이 어두웠기 때문에, 전반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 위기에 어떤 기운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만 먹구름이 끼고 그러지 않아요? 먹구름이 가득해요. 고개를 들어도 뭐 새로운 희망 같은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실까 잘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먹구름 뒤에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저 고개를 드는 순간 저절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끊임없이 분투할 때, 그때 먹구름만 보이다가 먹구름 뒤에 있는 가느다란 희망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주님께 돌리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해고 통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는 고개를 주인을 향해 돌려요. 해고 통보가 그에게 굉장히 큰 위중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해고 통보 속에 있는 주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희망의 단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주인이 해고를 통보하지요. 해고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 안에 주인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청지기를 향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해고 통보 너머에 있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응시해야 돼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자, 해고 통보를 시켰는데 사실은 해고를 시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해고를 시키려고 했으면 집 밖으로 내쳐야 돼요. 당장 내 재산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이놈이 네 맘대로 불이하게 썼어? 넌 당장 모가지야? 그랬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장 경찰서 가자. 여기에 쳐놓았으면 절망 그 자체. 아니, 인수인계 네 집은 택배로 붙일게. 그리고 새로운 정직기를 앞에 두고 인수인계를 시켰으면 새로운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읽으면 너 절망이야. 죄송합니다. 너는 해고야라고 하니까 절망이지만요. 액면 그대로의 읽기 뒤에 있는 액면가 메시지 뒤에 있는 주인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해고를 아직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결코 그를 해고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 해고야라는 말 이렇게 들려야 돼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다시 잘해보자. 왜 이렇게 실수를 했어? 정신을 차려. 새롭게 출발해보자 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24년 제가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좀 놀래보세요. 좀 24년. 이렇게 동안인데. 예? 40대 초 같지 않아요? 얼굴이요? 16세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요. 24년. 맞나? 40이죠? 또 믿으면 안 돼요. 또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찬수 목사랑 동기라니까요. 제가. 나이가 그분이 더 많긴 해도 동기니까요. 솔직하니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할까요? 24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고급진 언어로 이런 상태를 해고를 선언했지만 해고시키지 않은 상황을 뭐라고 말할까요? 으름장이라 그러죠. 으름장. 고급진 단어. 으름장.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이렇게 없을 줄 알았으면. 자, 으름장인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으름장 안에는 주인이 해고시킬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그를 잘라내고 싶은
그를 진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식이는 바로 주인을 향하여 위기의 상황에서 고개를 돌림으로써 그 주인 속에 있는 이 사랑을 보고 이 배려를 보고 이 회복의 기회들을 아직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들을 포착하게 된 것이죠. 이 면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주인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은 내쳐야 마땅한, 그리고 경찰서에 오게 가둬야 될 그런 존재를 이 애물단지야라고 하며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 으름장을 놓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언덕으로 그를 이끌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 중에도 절대로 국률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구루터기를 언제나 남겨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실 이 주인보다 우리 주님은 더 은혜로워요. 만일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너 해고야라고 했는데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또 주인의 돈을 잘못 사용하면 진짜 해고를 당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계속 으름장을 연기하세요. 으름장을 놓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또 으름장을 놓으시고 또 으름장을 놓으시고 또 으름장을 놓으시고 필요하면 매를 때리시고, 그러나 영원한 파멸로 놓지는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으름장, 주님이 우리 행실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으름장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안전을 누리고 복된 삶의 자리를 영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후반전을 써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개를 위로만 든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참된 의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의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희망, 그 희망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건데요. 그 희망은 그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어떤 길, 이렇게 생각하면 50점밖에 드릴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의 길로 후반전을 이끌어 주시겠거니, 혹은 소원 성취,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제 후반전에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펼쳐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뭐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온갖 이런 어떤 우리가 갈구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후반전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의 적용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헛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희망 고문. 되지도 않을 것만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큰 부를 주실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들은 기복주의적 설교라고 하죠. 물론 기복적인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건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문제죠. 기복주의. 자, 그런 것은 오늘 뭐 깊이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후반전의 승리가 이전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한을 풀게 하는 후반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있고 유명한 말이죠. 이게 꿈 너머의 꿈이죠. 단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꿈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의 후반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후반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말은 이런 거죠. 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에요. 내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살았던 삶.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지점들을 곳곳에 두셔서 우리와 함께 써내려가고자 하시는 후반전은 이런 거죠. 이제 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삶.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꿈이 좌절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육신의 꿈이 좌절된 거지요.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 적은 없어요.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은 실현될 것이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희망을 보고 사랑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집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꿈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언제나 회복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걸 또 깊이 규명해 봐야 돼요. 이제 한 걸음 또 더 들어가서 이걸 이제 규명해 봐야 되는데, 저는 설교는 바로 이런 재미,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이 만담보다 재밌고 어떤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어요. 사실은 성경의 논리가 재밌고 성경이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흥미롭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청지기가 정말 주인을 높이고 있는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대목을 좀 연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거죠. 이 청지기가 아까 불의했다가 지혜롭게 바뀌었다 그랬죠. 8절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그 대목을 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고 제 설계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을 단행하나요? 이 사람이 주인의 사랑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청지기가 단행했던 일이 뭐냐 하면 소작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소작인들을 불러서 뭘 하냐 하면 너희들 빈문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문서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10억 빚지면 5억, 5억만 내. 5억 빚지면 2억만 내라. 그러고 2억 빚지면 1억만 내고 1억 빚진 사람은 퉁쳐. 없던 거로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빚을 삭감시켜주거나 탕감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 본문에 제일 재미있고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깨우거리게 만들거나 또 웃음 짓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망가뜨리는 행동 아니에요? 아니, 지가 무슨 권한으로 말이야. 주인이 빌려준 돈의 절반치만 받고 말이야. 빚을 탕감시켜 주냔 말이에요. 내가 주인 같았으면 이놈 안 되겠구만. 이거 기회를 줬더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지 마음대로 후려쳐가지고 말이야. 선심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너는 진짜 감옥 가야 돼. 고소고발했을 것 같은데. 주인은 어쩐 일인지 8절에서 이를 지혜롭게 행했고, 이런 지혜는 빛의 자녀들도 본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지혜, 임기응변이 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궁금해요. 아니, 이게 무슨 지혜로운 행동일까 말이야. 어리석은 행동 아니에요? 월권 아니에요? 월권?
그래서 말씀의 제목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월권인가 지혜인가. 아이고 어떻게 웃지도 않고. 자, 월권인가 지혜인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으려다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후반전이라는 좀 평이한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만 풀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의 문화는요, 어떤 문화가 뿌리 깊게 있냐 하면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 우리 이제 동양인들도 그렇고요. 명예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명예를 잃어버리는 걸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일본 이런 사람들 할복 자살 같은 걸 하면서라도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명예의 문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회고 수치를 당하는 걸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비유 같은 것들이 이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 그만두면 되지. 그게 왜 큰일이라고요. 예, 포도주를 누가 만드냐 하면 누가 준비해야 되는? 신랑이 준비해야 돼. 신랑 측에서. 신랑 측에서 넉넉히 준비해야 돼요. 신부 측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잔치를 넉넉히 치러도 넘쳐 흐를 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손님을 예상치를 잘 측정을 못하고 진단을 못해가지고 포도주가 동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예수님에게 큰일 났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위기 상황이냐고요. 예,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흥이 떨어지면요 신부를 홀대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 측을 홀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신부 측이 하객들에게. 그러면 결혼이 파경으로 가거나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려면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의 비록 재산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되돌려 드리지 못했죠. 오히려 절반치밖에는 받아내지를 못했지만 주인은 사실은 이 주인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명예예요. 명예. 지금 소작인들이 처음에 어려워서 빚을 냈고 돈을 빌려갔는데 지들이 못 갚으니까 이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쌓여서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주인은 아주 못된 사람. 괜히 돈을 빌려줘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주인은 아주 표독스럽고 욕심꾸러기, 심술쟁이의 모습으로 돈밖에 모르는 존재로 소작인들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소작인들에게 빚을 탕감시켜 주니까 횡재죠. 횡재죠. 그리고 소작인들 편에서는 그게 누구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지기 스스로 단행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뒤에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고, 주인이. 그 뒤에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시켜줘.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누가요? 소작인들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주인에게 가졌던 억가심정이나 주인에게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풀게 되겠죠. 그리고 주인은 정말 우호적이고 주인은 정말 물질의 어떤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후덕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인 우리가 몰랐다 하면서 주인이 높아지게 되죠. 주인은 높아지죠. 자, 이 대목이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순도 몇 프로로 주인을 올리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꼼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청지기는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해고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전에 니들 그렇게 빚 탕감시켜 줬으니 내 일자리 좀 마련해 줘. 이런 꼼수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궁극적으로는 주인을 높이는 사람이 된 거죠. 궁극적으로는 주인을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성경은 순도 몇 프로인지를 측정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걸 규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될 사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하는 행동 속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겠으나,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주인을 궁극적으로 높이게 된 것이었지만, 신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더 순수하고 더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인의 명예를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주님이 대박 인생으로 이끌어주겠다라는 쪽으로만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반드시 있다. 위기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생애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후반전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진정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뭐냐 하면,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고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우리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실 후반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후반전은, 전반전은 나를 중심으로, 에고를 중심으로 살았고 내 계획을 중심으로 살았고 내 비전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삶이 초점이 되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어디로 가야 해요?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존귀케 하고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후반전, 그런 후반전을 써내려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후반전이 있고 반드시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네요. 두 번째 메시지. 다음에 한번 오면 제가 좀 시간을 넉넉히 주면요, 부흥회 한번 할게요. 네? 겉옷도 좀 벗고 한번 부흥회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짧게 할게요. 자, 두 번째 방향 표시.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새롭게 하는 후반전을 맞이하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전을 위해서는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청지기가 고개는 위로 들었지요. 문제 앞에서 고개를 주님께 돌렸죠. 주인에게 돌렸죠. 우리로 말하면 주님을 응시한 거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려간 자리는 어디입니까? 걸어간 자리 어디예요? 걸어간 자리. 아래로 내려가죠. 소작인들에게로 가죠.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애환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돈 마음대로 쓰며 떵떵거리고 살 때는 소작인들의 그런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애환과 그 고통을 몰랐어요. 그러나 자신도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그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픔을 돌아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고뇌를 함께 아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상생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눔의 자리,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반전은 주로 내 꿈을 이루고 남 위에 군림하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남을 지배하는 삶, 더 큰 부와 명예와 권력과 계급장 같은 걸 다는 삶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의 후반전은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기 원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손을 펼치고 소작인들의 아픔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변인들을, 타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향해 나아가는 후반전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욱 낮아지고 더욱더욱 겸손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후반전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후반전의 모습의 절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이죠. 성육신적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자리들, 그리고
인생의 자리 속에서도 가장 비천한 갈릴리 지역의 시골 촌뜨기들 같은 인생들을 만나시고 죄 중에 빠져 있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아픔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드시고 그들의 잠자리를 함께 그들과 나누시면서 오해까지 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여정을 완수하신 주님의 모습 본받아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내 것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 더불어 살고 생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후반전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7월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작년 이맘때 7월 1일에 옆에 있는 병원에서 3기 말 암 수술을 했어요. 건강을 자신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몸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한 2기 정도 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열어보니까 3기 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암 수술이 끝나고도 암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검사를 하고 PET-CT도 찍고 병원도 또 옮겨가며 명의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진통의 시간들을 겪고 생화학적 재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25차례 방사선 치료를 하고 호르몬 치료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과정에 이 사김의 교회에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멘도 없고 이렇게 반응도 썰렁하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다음에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7월 1일에 수술을 하고 7월 7일이 주일이에요. 여기 강남 세브란스에서요. 예배에 환우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 돌아와서 침실에 와서 제가 거기에 묵상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남은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심을 제가 했죠. 그리고 이런 말을 제가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따라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삶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오는 것,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고 뭐 칭찬이 따라오는 거에 집중하고 아멘이 따라오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따라가야 될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그 따라가야 될 삶의 여정이 손해가 되더라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길이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면 나의 인생 후반전은 손익계산 같은 거 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그 삶에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고 집중하면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매고 아래로 내려가는 삶. 사람 위에 떵떵거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봐주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어깨가 되어주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공감해주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삶. 그런 삶이 제가 가야 될 삶이고 후반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삶의 후반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오늘 수미상관으로 한다 그랬죠.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는 풀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는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결론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이 불의하다는 뜻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버셔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 재물이 불의하다거나 경제 행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말이에요. 재물이 중심이 된 곳이 불의하단 말이에요. 재물이 머리가 되고 재물이 신의 노릇하는 자리, 주인 노릇한 곳에는 불의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가면, 재물이 주인 노릇하면 형제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고소고발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에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오해하면 안 되고, 재물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불의의 재물을 뭐라고요?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영혼의 친구들을 사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던져서라도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성경 구절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후반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목표는 뭘까요? 그래서 물질 투자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친구로 사서 밥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해서 내 꼬복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인생들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게,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후반전. 그런 후반전으로 살아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력하시는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 양적 시간, 그 시간을 살아오는 일에 치중하던 저희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정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삶 정도가 아니라 꿈 너머의 꿈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리고 겸손히 아래로 내려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찬양 드리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계신 곳 그 위를 바라보고 또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길 바라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신다면 이 목회의 모든 걸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역이길 바라고, 또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사역, 그 사명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시죠. 비록 그 말씀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으름장을 놓고 계신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회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전반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꿈을 꿉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오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 이제 멈추고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걸음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따라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 아니라 사명의 공동체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전반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삶 속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따라오는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는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픔과 눈물과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유재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고정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며 성육신적인 삶의 자리로 아래로 내려오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